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6월 달에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도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의 신앙 고백과 공동의 비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이것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임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아주 제법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가셨는데 다 마음이 사분오열되어서 아주 그냥 교회가 서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얼굴도 안 보려고 하시고 또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 같이 보이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제 친구에게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만나면 반갑고 허그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서로에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A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분도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고 B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분들도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고 C라는 그룹도 같이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말대로 4분 5열 되어 있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야, 그래도 주기도문은 같이 외우지 않냐? 주기도문은 같이 외우지 않냐? 주기도문을 같이 외운다는 것은 회복할 기미가 있다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런 비전과 소망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게 돼. 그러면서 그동안에 교회가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당회를 여셔가지고 제가 어떤 누구에게도 제가 코치받은 적이 없고 우리가 구역 조직과 셀 조직을 새롭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그룹을 새로 다 섞었어요. 섞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도 제가 조언받지 않고 제가 이렇게 구역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정말 꼭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구역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맞트레이드 하는 거는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큰 교회에서 맞트레이드 하는 거는 두 가정만 맞트레이드를 원해서 두 가정이 맞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불편하고 안 좋았던 감정들 목사님께서 모든 구역 예배에 다 참석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구역 예배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든 구역 예배에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계시니까 뭐 싫단 말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차 한잔 하시고 그렇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오픈하는 시간, 소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6개월 이상 이렇게 가졌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오해했던 거, 전에는 잘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같이 서로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하니까요. 그 구역구역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병든 분도 낫기도 시작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도 임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눈물로 간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때문에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을 함께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주제와 근간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새벽 시간에 한 10시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한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참선하고 묵상하는 것과 또 다른 종교에서 돌을 닦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대상을 이 누군지를 알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계시거나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여러분 기도가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도 닦는 사람들은 그냥 참선하고 묵상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는가. 오늘 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지목하여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초월자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의 일들을 다 관할하실 수 있는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나 로마 신화에 보면 언제나 그 신들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는 반신 반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신들이 이 세상에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다 신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초월하여 계시고 그리고 시브리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형상 안에 갖추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그리고 그 안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서 초월하여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성전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초월하여 계시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젠 틀렸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틀렸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계십니까? 내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단순한 원칙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응답하십니다. 제자 훈련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무개 성도님 뭐가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고요. 그냥 무병장수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떤 우리가 무속 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넓어질수록 그런 분들을 기도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꾼.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목회하던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꼭 신방을 같이 가시면
그래서 그 어려운 가정,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 가시면 제가 이렇게 먼저 나오면 그 권사님은 집사님, 나도 집사님 가정으로 해서 일주일간, 3일간 금식해 줄게. 집사님도 그같이 금식하자.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니까요. 아, 예, 권사님. 저도 같이 금식할게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신다는데. 그리고요,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요, 놀랍게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며칠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할 것이 다 보여요. 그거 참 신비하죠? 어떤 때는 열흘까지 또 금식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같이 금식하고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가 신이 났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응답에 그냥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새댁이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는데 교회 나왔는데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권사님 나를 위해서 아기 달라고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집에 아기가 생기겠구나. 권사님 때문에 그 새댁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취미생활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때로는 우리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녀된 권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들은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축복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하고 미운 소리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말,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말이 안 되면요, 누구한테 쏟아져요? 내가 쏟아 부은 모든 말이 나한테 다 쏟아져.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원리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경쟁, 미국은 좀 덜한데요,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그냥 좋은 정보가 있으면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고액과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 고액과외를 가서 그 아주 그냥 한국에서 1등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면요, 암기 그 시험은요 다 100점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돈으로도 수천만 원 줘가지고 그 과외 정보를 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내가 이거를 가져서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제가 잘 제 친구 꼬셔가지고 제가 그 정보를 다 받았는데요, 정말 저는 그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요, 그것만 달달달 외웠는데요, 거의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이 세상이 정말 요지경이구나.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은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함께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신앙생활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들인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 성격을 바꿔놓은 더러운 성격, 안 좋은 성격, 버리고 싶은 성격도 바꿔놓는 인격의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우리의 얼굴에 환한 하나님 같은 얼굴로 변화되는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미워 보이고 안 좋아 보였던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더 사랑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라내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세속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세속적인 언어와 거친 언어와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요, 우리는 못 얻을 것은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르고 칼을 들고 장난을 쳐요. 저 칼 너무 좋아요. 저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야, 네게 칼 좋아하니 칼 갖고 놀아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그 아기가 원한다 하더라도요, 위험한 것은 아기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시면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도 바르게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교정해 주시고 우리가 좋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셨는데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 남편 죽여주세요. 그렇게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이 죽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죽여달라고 하면 진짜 죽으면 어떡하시려고.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 살려주세요. 남편 부끄러운 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언어에서 하나님 해방되게 해주세요. 한참 같이 기도했어요. 매일 부부싸움 하니까요, 저 가정은 언젠가는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만 보고 왔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남편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대로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남편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남편이 진짜 돌아가셨던지 아마 이혼하셨던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네요. 마태복음 6장 13절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이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로 안에 쳐져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이것을 영광송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광송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는 이 본문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의 원문은 없고요, 성경을 베껴놓은 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없는 부분이 더 오래됐다, 더 원본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친 내용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랜 그 성경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36명에서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경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광송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것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후대 거냐?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영광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영광송이 이 기도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 이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이 교회와 이 세상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존재이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능력 많으신 초월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에서 영생의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냐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